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그 의열단의 부탁으로 썼던 그 독립을 위한 그 민족의 준비에 대한 그 글이 1923년에 글이 있는데요. 그 일부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기왕에 발생한 이상에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굴리는 돌과 같아서 목적지에 닿지 않으면 결코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경로로 말하면 갑신정변은 특수세력과 싸우던 궁중의 일시적 활극이 될 뿐이며 경술 전후의 의병들은 충근 왜국의 대의로 격기한 지식계급의 사상이었고 안중근, 이재명 등 10살 폭력적 행동이 열렬하였지만 그 후면에 민중적 역량의 기초가 없었으며 3.1운동의 만세소리에 민중적 일치의 의기가 나타났었지만 또한 폭력적 중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민중과 폭력 이 두 개의 어느 한쪽에 빠지면 비록 괭렬장쾌한 거동이라도 번갯불처럼 번쩍했다가 꺼지는 것입니다. 조선 안에 강도 일본이 제조한 혁명 원인이 산같이 쌓였습니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구축하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 것이며,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교활하고 간악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혁명의 기록은 자연히 참절장절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러서면 그 후면에는 암흑의 함정이요, 나아가면 그 전면에는 광명한 활로가 있으니 우리 조선 민족은 그 참절장절한 기록을 그리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연설문이 있습니다. 자, 이 신채호 선생님이 폭력의 혁명을 통해서라도 또한 민중의 역량의 기초를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되찾으려고 했었던 그 사모함이 얼마나 참 간절했겠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우리 후손들은 이런 이 조상들의 피땀 위에서 독립의 나라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새삼 감사를 기억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했었던 그 첫 일은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둘째와 세 번째 시험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의 이 둘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시험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를 해서 이 시험을 대표해서 받았는데, 이 시험의 내용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뚜렷한 순서가 일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없이 바로 사단의 모든 시험이 모든 성도들을 파멸시키는 함정이 바로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자, 이 시험은 뭡니까?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마귀는 파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앞서서 이 음식을 먹고 살도록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가? 육신의 먹고 사는 행위에 앞서서 먼저 먹어야 되는 근원의 양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인생의 본분,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둘째 시험,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성전의 꼭대기에서
유혹의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사단으로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자 사단도 말씀을 근거로 시험을 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오늘 읽었었던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바로 지금 이 땅에 이룩하는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이 어떤 역사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바로 공생에 사람들 앞에 나섰던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육성의 모습으로 들려줬고요.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이것을 보여줘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이 씨앗의 형태로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이 성경 기록, 이 성경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계속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생명을 세상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예수님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네가 이 목표에 도달하는 효율적 방법으로 네가 가라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이제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펼쳐놓은 이 시험의 이 표면적 내용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인 성전입니다. 많은 이 성전에는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증명되겠습니까? 바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사명을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이 뿌리의 면을 어떻게 마귀가 갉아 먹으려고 하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아들이 두 위격의 하나님이시면서 한 하나님의 일체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하나 된 가운데서 하늘의 아버지, 땅의 아들이 바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마귀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을 보게 합니다. 자, 너의 사명을 행해야 될 성전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때 네가 행할 이 사명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외적인 현상의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마치 뭐와 같은가? 제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자, 흑인 엄마와 백인 아빠가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이의 색깔, 치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예? 흰색입니까? 막 태어난 아이는 이빨이 없습니다. 맞죠? 애초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렇다라고 내가 왜 증거를 대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마귀가 표면적인 그것을 보이면서 너의 모습을 증거하여라. 이것과 비슷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것을 눈에 보이는 이 현상으로 이것을 보면 속이려고 했던 마귀였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 자녀인 것이 내가 증거가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에 일부러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미 매력적이고 내가 귀하기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보이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저력 있는 사람,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귀한가를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야 되기에 억지에 춤도 추고 거짓 웃음도 웃어야 되지만 이런 거짓이 있는 이 유위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없기에 있으려고 하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무위에 저력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부러 드러내고 증거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래서 마귀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니까 7절 마태복음 4장 7절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부터 우리가 짚어본다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세워놓고 심판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자, 이 심판의 이치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내가 먼저 어떤 인생 계획의 청사진을 다 그려놓고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뜻은 내 뜻,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도권과 판단은 내가 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말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하나인데 왜 저급한 증거를 대라고 하느냐? 띄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의 목소리냐? 뭔가를 더 이루고 성과를 내야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 안심하려고 하는 불안의 목소리냐? 곧 마귀의 목소리냐? 예수님은 그것을 짚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입니다. 온전한 아들과 아버지 하나됨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를 주시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기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일을 아들이 일체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5,000명을 먹이셨던 이 기적을 행한 것이 하나님과 아들의 한 뜻 안에서 행한 것이지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 아들 뜻 된 것을 증명하러 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는 아들됨을 증명할 필요가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아들을 하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의 관계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로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는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의 사명의 소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었던 이 말씀의 순종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말씀에 떠나는 것, 하나님의 어떤 그 인생의 사명을 떠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자녀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불안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은 바로 자녀됨의 본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명이 있지, 내 생각과 불안에서 자녀됨의 증거는 필요 없는 사단이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자, 둘째 시험에서도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어떤 내용으로 마귀가 근거를 삼았는지 읽어 주십니다. 그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들어 바리돌에 뒤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마귀도 말씀을 인용했는데 어떻게 인용했는지 보면요, 전체가 아니라 한 귀퉁이 필요한 내용만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근거 안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시편 91편 1절의 말씀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여주신다고 했는가? 바로 1절 보십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지, 말씀을 떠나서는 안전에 보증이 없는데도 마귀는 이 부분만 가지고 네가 뛰어내려도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네가 뛰쳐나가라 라고 이렇게 잘못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가도 네가 보호를 받는지 하나님을 강요해라, 전혀 말씀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이 청소년들의 탈선과 이 범죄의 원인을 조사하면 주 원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깨진 가정 환경과 가정이 있어도 역기능의 가정의 배경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이 그늘이 가족들을 보호할 만큼의 튼실한 울타리이고 짙은 그늘일 때, 아이들은 이 그늘 아래서 탈선과 범죄의 기회가 애초에 차단이 됩니다. 또 부부도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신뢰의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일지라도 범죄의 그 가능성에서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이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울타리가 무너지면 아이도 어른도 심리적 불안에서 기인하는 인생의 온갖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포함하는 더 근원적인 울타리는 뭡니까? 바로 시편 91편 1절과 2절에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십니다. 자, 시작. 십자의 의리한 것을 거절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대마다 맡기는 나의 피난처 구하에서 요새가 영원한 하나님이라 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여 이 복이지, 이 말씀을 떠나놓고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부추기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매우 지금 와닿는 어떤 그런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아래서는 아담과 하와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생각에 더한 복이 말씀 밖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만 벗어나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텐데, 그러고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지혜롭게 할만하게 보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뻔하다 싶을 정도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말씀 안에서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의 그늘을 벗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구멍으로 죽음과 수치의 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원수가 해방할 기회를 주는 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가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도 거룩한 사명의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라,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아래서 보호받는 은혜, 더 나가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에 나를 드리는 복된 인생, 내가 만유의 상속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육의 존재, 영성의 존재로 갈리는 것은 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 시편 그래서 1편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발은 땅에 딛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을 죽게 하는 영생의 존재를, 이것을 잃게 하는 바로 이 죽음의 근원의 문제를 마귀는 흔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나 하는 넌센스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와 이미 하나인데 왜 말씀을 벗어나서까지 아들됨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너 그런 넌센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성경 어디의 말씀인가? 이 출애굽 시대에 광야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약 2달쯤 되었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 시내산 근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갔는데도 물이 없는 곳으로 이들이 가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가라면서 모세에게 큰 원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내용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를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는가? 자, 3절 이어집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되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그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물이 없어 불평하는 데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이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애굽에서 울부짖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갈 때 그 불평의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애굽에서는 내가 뭐 얻어먹고 뭐 얻어먹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굶어 죽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세상 고통은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것은 이들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길을 가지고 원치 않고 이들은 적당한 종교인으로서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현대 교인들과 비슷하지 않는가입니다. 적당히 종교적인 어떤 감정은 유지하지만 본격적인 하나님 신앙의 백성의 길은 가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내 필요에 역사하시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 라고 여호와를 광야의 백성들이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여 동안 봤던 일이 유월절 밤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지키는 일을 그런 이스라엘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고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요. 또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놓고도 잠깐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백성들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받는 것은 당연한데 없으면 난리가 나는 불안적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 신앙의 경박한 상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근원에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을 때 바로 의심하는 것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존재로 구원하신 그 가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것 무엇에 서지 못할 때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매일 만나와 같은 하나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 평범한 일상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이들은 못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은혜의 문맥이었던 것입니다. 평범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서 자신의 필요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 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로 평범한 오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읽는 사람, 이것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지금인데 이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더 큰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보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뭘로 시험했습니까? 평범한 이 은혜가 큰데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이 평범하게 큰 은혜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이 사단의 논리를 정확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우매함은 가장 큰 은혜의 날인 이 평범함은 감사인 줄 모르고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렸다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큰 은혜에서 몇 가지가 빠져야 가장 큰 은혜가 평범한 날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은혜를 읽는 사람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고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 기회가 항상 있지 않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뿐이 없었던 이 사상의 근저는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자아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이 물이 없었을 때 모세에게 했었던 말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바로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중심의 고통의 인생을 이들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인생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중심일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근원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제자의 길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먼저 중심을 들 때 그 모든 곳에서 진리와 기쁨과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저력이요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 하나니 일부러 자녀됨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이 애초에 성전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마귀의 이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어떤 증명거리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그것을 이미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 오늘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말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라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언제라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늘 준비됐지만 나는 아직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돼서 기다리십니까? 내 뜻에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의 인생의 어떤 참 목적이 그것을 그 진리에게 가는 사람과 곁길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구체성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구체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주신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의 각자의 일을 결정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러함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효율적인 방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이 뛰어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시험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이 사단적 이 유혹은, 구체적인 이 사단적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각종의 능력과 가능성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우리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는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무엇을 신경을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가능성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가능성,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영광 안에서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을 생명의 도구로서 잘 관리하는 것, 이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효율성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가능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